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 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때에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늘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 참된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하는 자,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인 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고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기대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무뎌진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의 걸어가야 할 길을, 목적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그 길에 동행이 되어 주시며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옳았음을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편만하게 다스리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욕심과 무관심으로 자연을 훼손하며 살아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후위기와 환경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메마른 땅과 오염된 강과 바다, 병들어가는 생태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맡겨진 세상을 사랑과 책임으로 돌보는 인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삶으로 이어져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10년 여름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평생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의 수련회와 청년부의 수련회 이후의 여정에도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이 땅을 더욱 아름답고 보배롭게 만들어갈 미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행되어 준비하는 과정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유리와 새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미디어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세상 일에 두터워진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교사, 차량 운전, 안내, 중보기도, 식당 봉사, 새가족반 등의 여러 섬김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드려진 예배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7월 26일 주일 온세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말씀은 이집트 박용은 선교사님이 전해주십니다. 늦은비 기도회가 겸손이라는 주제로 8월 10일 월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해세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요일별 안수기도 대상은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라는 주제로 영아부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 유치부와 아동부는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는 꿈을 걷다라는 주제로 8월 6일 목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양평 양수리 대한수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MT가 7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한 제일플릭스가 7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밀락동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됩니다. 관람 영화는 다윗이며 새 친구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예별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예별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세대 예배 특별 찬양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1층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언카페 협조사항입니다. 주일에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용하시는 관계로 음료 제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 아빠 녹화하는 거 구경하러 왔다가 출연을 한 것 같은데, 예. 예, 다음번에는 이제 조만간 아나운서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시간 금방 가고요. 또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이 아나운서 하잖아요. 또 금방 유치부 가서 또 아나운서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예. 다 손 잡으시고 악수하시면서 하셨죠? 예. 오늘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할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유원 카페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배 준비 때문에 오래 카페에 머물 일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이제 음료가 좀 천천히 나와서 청년들한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은 무료로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 받고 서비스하는 사람들한테도 친절하잖아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우린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받고 서비스하는 사람들한테도 친절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봉사하는 청년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격려와 칭찬을 바라고 이 일을 하면 안 되죠. 사람의 격려와 칭찬을 바라고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
소자 하나를, 작은 자 하나를 시험에 들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격려와 칭찬은 못 해주셔도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냥 격려와 칭찬을 하세요.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보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한테 보람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보람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하자,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험에 빠지게, 우리 청년들이 시험에 빠지게 될까 봐 걱정인데, 여러분 입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 여러분 손자나 손녀가 그렇게 봉사하고 있다가 누가 어떤 권사님이 와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왜 음료가 바뀌었냐 막 이런다든지, 왜 내 메뉴가 안 나왔냐, 그 메뉴가 바뀌었으면 주님이 오늘 더 좋은 걸로 바꿔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아깝다, 아니 그거 몇천 원 안 되잖아요. 그거 헌금도 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헌금했다 생각하시고 기쁘게, 내가 오늘 예를 들면 5천 원짜리를, 우리 5천 원짜리가 없나? 하여튼 5천 원짜리를 했는데 4천 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1,000 원을 청년들에게 헌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료만 마시게 안 하시고 1,000원 또 선교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나님 가져가셨구나, 이 음료는 하나님 바꿔주신 거구나 하고 감사하시고 오히려 청년들한테 고맙다고 하시면 좋은 어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런 분 계시면 옆에서 말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민망해서 옆에서 보고만 계시고 알아서 청년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청년들이 상처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걸 어떻게,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셔서 이제 모시고 가세요. 딴 데로 이렇게.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 음료 하면 내 거로 바꿔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그 돈 아까우시면 그거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우리 청년들한테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같으면 그랬으면 가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봉사를 못하러 하냐고,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상처까지 받으면서 봉사하냐고, 그만둬.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봉사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뭐라 그러고 잘못됐다고 해도 우리 청년들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봉사하잖아요. 그날은 울고, 그날은 하루 종일 울고 저녁 때도 은혜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는 또 기도하고 와서 또 봉사하는 게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귀한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힘이 나서 우리 청년들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으십니다. 김태린 성도님, 24 여선교회 대상이시라고 하시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24 여선교회에서는 찾아가셔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을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라는 곳에서 지난 25년 작년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쇼폼 도입과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쇼폼이라고 하는 건 30초에서 한 1분 남짓되는 그런 짧은 영상을 말하는데요. 청년들이 잘하는 인스타그램 릴스나 혹은 유튜브 쇼츠, 또 틱톡, 또 요즘에 페이스북에도 그런 쇼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도입된 이후에 20대 청년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된 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SNS 사용 의존도가 사용 시간과 의존도가 평일 기준 약 75분, 주말은 96분, 또 20대 과의존 위험군이 34%일 정도로 사용 시간과 의존도가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대 청년 3, 4명 중 1명은 SNS 과의존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10명 있으면 그 중에 3, 4명은 지금 SNS에 과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 쇼폼이라는 게 30초에서 1분 안팎의 아주 짧은 영상이라서 우리가 볼 때는 쇼폼 기능이 그냥 짧게 본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더 자주, 더 오래 거기에 들어가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괜히 그런 거 만들지 않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짧은 영상이 오히려 전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늘리는 구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짧은 영상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영상을 일정 시간 이상 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그런가?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연구인데요.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가 기존의 스마트폰과 또 소셜미디어 연구들을 메타 분석해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이제 네이처지가 저명한 학술지죠. 여기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 자체가 그 사용 자체가 지능이나 인지 능력을 직접 떨어뜨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스마트폰 오래 하면 머리 나빠져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래요. 그렇진 않은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쇼츠 같은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볼수록 뇌가 쉽고 빠른 보상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쉽게 재밌는 거, 뭐 감동적인 거 이런 걸 바로바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깊은 사고를 한다거나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애들이 집중을 싫어하는 거죠.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더니 제가 이제 옛날하고 지금 요즘 수련회가 달라진 점, 아마 옛날에 수련회를 청년들 수련회나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선생님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니셨던 분들은 요즘 청년들이나 학생들 수련회 하는 모습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도 아닌가? 한 20년 전 정도 되면 우리 청년들은 뭐 한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보면 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청년들이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막 서로 깨가면서 졸리면 뒤에 가서 서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아닙니다. 집회를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면 한 5-6번은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그냥 딱 요때가 타이밍이다. 목사님 말씀이 끊어졌다 그러면 그냥 수륵 나갔다가 또 쓱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절반 한 3분의 1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해요. 집중이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본인들도 가서 환기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짧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하셨던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청년들이 집중이 딱 흐려질 것 같으면 갑자기 일으켜 세워서 뭐 체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 잠깐 나갔다 오고 쉬는 시간을 주면서 합니다. 보통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1시간 정도 전하면 한 3번 정도는 중간에 짧게 쉬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말씀에 빠져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청년 집회에 다닌 지가 꽤 오래돼서 우리 청년 집회하는 그 목사님들 보니까 좀 그렇게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는 걸 자꾸 우리 내부에서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환 단계가 뭐냐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 초반에 그 도입부의 지루함과 고통을 견디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막 찬양하고 막 뭐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말씀 들어가면 처음에 초반부에는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집중하는데. 근데 그 전환 단계를 견뎌야 그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고 어떤 내용에 깊이 빠지게 되고 책을 읽든 뭐 드라마를 보든 뭘 하든 하여튼 고기를 지나가야 그래야 진짜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SNS나 쇼츠에 익숙해지면 이 단계를 전환 단계를 참는 힘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참는 전환 단계를 참는 힘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 하면 무언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제 친구들 뭐 일반 대학이나 혹은 신학대학이나 강의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대학생들이 그렇게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심지어 이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대학 강의 길면 보통 3시간이거든요. 한 타임이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길면. 그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쇼츠 같은 이 SNS 같은 현대 미디어에 계속 노출된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연구팀은 이 연구의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책을 읽거나 악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노력을 들여 성취감을 얻는 실제의 경험을 반복해야 뇌가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실제 이런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아니, 예배에 있어서 실제 경험이 중요한 뿐만 아니라 예배 이외에는 훈련할 데가 없어요. 요즘에는요. 우리는 예배의 과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계속해서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복음을 컨텐츠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할 텐데 예배가 컨텐츠화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었다,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라고 하는 그 전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편지라고 하는 한 장의 편지라고 하는 이 컨텐츠로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었다,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전인적인 그런 경험, 그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예배가 스크린 속의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공동체의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예배가 사도 요한 시절에는 편지 혹은 지금 우리는 이 스크린 속의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공동체의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조금 아까 인사할 때 손 만졌냐고 여쭤봤잖아요.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광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예배에는 광고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광고 시간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손을 잡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보고 듣고 만지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 누가 어느 집이 결혼한데 뭐 무슨 일이 있었대 하고 이렇게 쭉 보여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는 나눔의 시간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어느 집 결혼한다 그러면 가서 축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여기서 누구네 딸이 결혼한답니다 그러면 가보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예배 끝난 다음에라도 손이라도 만지면서 아유 축하해 좋겠다 사위 얻는다며 하면서 얘기라도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경험이 보고 듣고 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예배의 체험이다. 그게 온전한 미디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TV 시대를 지나서 아예 SNS와 쇼츠가 삶의 주된 미디어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영상을 보고 수많은 글들을 읽고 계속해서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입력해요. 그러나 그 많은 영상과 글들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많이 봐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혹시 우리가 요한처럼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고백해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스마트폰의 스크린이 된 거는 아닌가 말이죠. 오늘 이런 질문을 품고서 오늘 말씀과 마르바돈 교수님의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가 이야기하는 미디어가 예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통찰력, 이것을 따라서 참된 미디어 예배는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해요.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교리나 정보가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인격적인 미디어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을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통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찬과 세례와 예배 예식인 이 예전을 통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떡을 나누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서로 손을 잡음으로써 만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짐으로써 모든 감각과 몸의 모든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매주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평소 미디어 습관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SNS와 쇼츠를 보는 데 씁니다. 귀와 손, 몸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덜 사용하고 스크린의 빛과 소리만 우리의 감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배에 들어와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깊이 보려고 하지 않고 만지면서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미디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중간중간 내용을 스킵하고 뛰어넘어가고 자기가 듣고 보고 싶은 부분만 그렇게 보고 나서 예배를 다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미디어 예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례가 원래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 침례라고 하잖아요. 강에 가서 우리 몸을 다 담궈야 돼요. 그게 원래 세례예요. 근데 그렇게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침례교 출신들은 그렇게 받으셨어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침례교 출신들이에요. 침례교 출신들은 세례라고 안 하고 침례라고 해서 진짜로 목욕탕 만들어 놓고 해요. 강에 가서 하셨어요? 계곡에 들어가서 하셨어요. 계곡에 들어가서 하셨어요. 예,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침례교회들도 요즘엔 계곡이나 강에 가기 어렵잖아요. 강에 들어가면 거기 호루라기 불고 나오라고 하죠. 계곡에 들어가면 나오라고 못하니까 침례교회들도 교회당 한 구석에 욕조 만들어 놓고, 큰 욕조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세례합니다. 수영장에서 세례해요. 왜냐하면 강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세례는 아니에요. 목욕탕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침례는 원래 강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강에서 요단강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세례를 머리에다 물을 뿌리면서 할까요? 물을 흘리면서 할까요? 이게 사도들이 감옥에 붙잡혀 가서 감옥 안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세례를 못 주잖아요. 감옥에서 어떻게 나가서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물 받은 걸로 거기서 뿌리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게 기원이 돼서 지금 우리도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그 200년의 기간 동안에 세례 의식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뿌리는 세례를 강물에 푹 잠겨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때를 다 씻어내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뿌리는 물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미디어 예배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병상에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편찮으신 할머니 권사님들,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배를 못 나오셔서 어떡해요? 목사님 예배 너무 나가고 싶어요. 그래도 극동방송 라디오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왜냐면 그 라디오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그럴 때는 그 예배만으로도 얼마나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서 보고 듣고 만지는 경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아픈 분들, 멀리 나가 있는 분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마치 강물에 몸을 담궈서 받던 세례가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받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꼭 필요한 예배일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실제적인 미디어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종교 콘텐츠로 소비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미디어 예배, 유튜브 예배는 뭡니까? 그냥 골라서 선택하는 콘텐츠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드리면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다 똑같이 옷 입고 잘 입고 앉았다 일어났다 같이 하면서 드린 건 예배일 수 있지만, 잠옷 입고 누워갖고 보면서 점점 편안해지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골라 듣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예배가. 웨슬리 목사님은 예배를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 means of grace라고 했어요.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말씀의 선포,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 공동체의 교제, 기도와 찬양, 예배를 구성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시는 실제적인 미디어인 겁니다. 우리는 이 실제적인 미디어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지 몰라요.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하고 끌어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는 지금 이 모든 시간이 다 살아있는 미디어인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은혜의 수단에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그게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어요. 이 예배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안아주는 옆에 권사님의 따뜻한 그 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품을 느꼈어요. 그럼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이 예배의 시작과 끝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체험했습니다. 그게 하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예배를 정말 충실하게 온전한 삶의 중심의 미디어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예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방식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현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SNS, 쇼츠, 이런 현대의 미디어들은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안은혜의 수단, 은혜 없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안은혜 씨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계세요? 은혜가 없는, 은혜가 아닌 그냥 수단인 거예요. 그것들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유익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쇼츠 보다가 좋은 지식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수단보다 이 현대 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더 강한 집중을, 더 깊은 감정을 쏟아낼 때 사실은 진짜 우리의 메인 미디어가 복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수단이 우리 삶의 중심 미디어가 되도록 다시 자리를 바꾸는,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바돈 교수님은 고귀한 시간 낭비 책에서 텔레비전의 10가지 해악과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옛날 분이라 그래요. 이 책도 옛날 책이에요. 벌써 TV가 나쁘다, TV 갖다 버려라, 이거 벌써 한 20-3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제 그때 쓰신 거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TV가 뭡니까? TV는 잘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니면서, 그것도 시간대 맞춰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과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이 미디어가 예배에 미치는 주요 해악이 뭔가, 그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제 미디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10가지인데 10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전환 단계를 거쳐도 집중 못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5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시청하는 미디어가 꽤나 큰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험한 건 그 시간 낭비가 우리의 안식을 콘텐츠 소비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이 시간이 대부분 스마트폰 스크린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하고 봉사 못하고 시간 없어서 말씀 묵상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세상의 안식을 즐기느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안식의 실천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 예배를 그래서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했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전혀 생산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이 낭비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의 소비는 그냥 낭비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남는 것도 없고요, 나아지는 것도 없고요, 행복하지도 않고요, 아까운 삶을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자주 보셔서 여러분 좀 행복해지셨습니까? 삶이 더 나아지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낭비한 시간이다. 이런 건 잘 안 잊어버리시던데.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낭비한 시간이다.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거룩하게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러나 미디어의 소비는 그저 전자제품 하나 혼자서 딸랑 들고서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물론 종종 건질 게 있어요. 그러나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낭비한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아니요, 행복은 혼자 쇼츠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격이 서로 많이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SNS를 끄고 생명의 말씀 앞에 시간을 낭비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미디어가 가진 두 번째 문제는 신앙에서조차도 느낌이나 짧은 감동만 찾는다는 거예요. SNS나 쇼츠 같은 이런 현대 미디어는 깊은 생각보다는 느낌과 재미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 긴 설교를 이해하면서 자기 삶을 신앙으로 다듬어 가기보다 그냥 짧은 클립에서 재미나 즉각적인 공감을 얻는 걸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들은 복음을 요한이 지금 깊이 생각하고 꼼꼼하게 정리해서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님 안에서 깊이 생각하는 예배인 거예요. 건전하고 올바른 교리, 교육과 긴 설교, 또 말씀의 묵상, 또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감정이 아닌 사고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머리와 가슴,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전인적인 성화,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리의 교육, 말씀 묵상, 공동체의 나눔이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참된 중심 미디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미디어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자극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자극과 즉각적인 만족이 현대의 우상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보고 다니잖아요. 이제. SNS 쇼츠, 현대의 미디어는 폭력과 선정성, 자극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가볍게 소비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화나면 가서 때려버리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쇼츠 딱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아주 그냥 통쾌하게 가서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옥 가죠. 안 돼요. 선정적인 내용, 자극적인 내용,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변해요. 저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다, 그런 거 안 봤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시원하게 그 드라마처럼 내가 한번 가서 때려주고 싶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 젖은 상태에서 예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 정직, 신실함, 오래 참음, 절제, 그런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느냐? 즉각적으로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땅을 쫙 갈라갖고 그냥 다 그냥 쏟아 죽여버리고 불을 쏟아서 불살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가서 세상에 나가서 막 우르르 몰려가고 막 그냥 시위하고 집어 던지고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현대교회의 강단에서는 말씀의 자리에서 폭력적인 하나님을 선포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위험이 늘상 존재합니다. 그런 거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들,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거에 젖어 있는 거예요. 맨날 쇼츠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교인들도 엄청 많이 따라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나 그런 기독교 집단은 항상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문제를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잠깐의 자극과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만족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가 푹 잠김으로써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저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거부할 수 있는 힘, 그걸 우리에게 예배가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 기도, 성찬, 세례, 성례, 설교, 교제, 말씀의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마음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미디어가 가진 네 번째 문제는 탐욕과 비교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배마저 교인들의 소비자 취향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광고를 보고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예배조차 고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SNS 속에서의 삶은 그래서 끊임없는 비교와 광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남의 집, 남의 여행, 남의 신앙, 남의 애인, 남의 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보다 더 특별해지고 싶고 아니면 그들만큼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와 너희가 참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귐이란 건 뭐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 이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동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배는 뭐냐? 참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부요함이다. 무언가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부요함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탐욕이 아니라 감사와 관대함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미디어의 문제점은 뭐냐? 낮은 정보 행동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어로 LIAR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표현입니다. 이거는 Low Information Action Ratio라고 하는 말의 약자예요. 직역하면 낮은 정보 행동 비율. 근데 이 정보 행동이란 게 뭐냐면, 이 정보 행동이 낮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보를 받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닐 포스트만은 미디어가 우리를 진리를 많이 알고도 삶을 바꾸지 않는 거짓말쟁이들로 만든다 라고 비판하면서, 그래서 이 약자를 일부러 LIAR, 거짓말쟁이, 라이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가난과 전쟁, 환경, 교회 이야기, 설교 클립, 묵상글을 매일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좋아요, 공감 정도에서 멈추고 실제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 라이어, 곧 알지만 일하지 않는,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복음은 행동을 낳는 소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행동을 낳는 정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이 우리의 생활 방식, 즉 우리의 시간 활용, 우리의 돈의 사용,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실제로 드러나도록 훈련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우리는 어떤 미디어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인가? 아니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가? 참된 미디어 예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컨텐츠로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를 듣고 보고 만지는 그런 자리로 회복하는 것이 참된 미디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SNS나 쇼츠 같은 세상 미디어가 훈련시킨 시간 낭비, 사고력의 약화, 즉각적인 만족, 탐욕과 비교, 정보와 행동의 분리, 이런 것들을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 성례, 공동체의 교제, 이것들을 우리 삶의 중심 미디어로 다시 세우고 일상의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된 우리 삶의 소통 수단으로 삼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 말씀에서 참된 미디어인 복음을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스크린을 만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 위에 펴고 떡과 잔을 나누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미디어가 우리의 눈과 귀와 시간을 지배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듣고 만지는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집시다. 예. 만집시다 할 땐 좀 손을 잡으시고 만지셔야지. 이게 정보 행동이 낮아지신 거예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 정보 행동률이 높아지셨습니다. 예.
참된 미디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는 참된 예배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열기 함께 찬송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참된 미디어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미디어가 주는 짧고 자극적인 영상 속에 파묻혀 깊은 사고를 거부하고 쉽고 빠른 보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루함과 고통의 전환 단계를 기꺼이 견디게 하시고 스크린 속 이미지를 소비하는 뜻없는 낭비를 멈추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고귀한 시간 낭비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영적인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고 들은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생명의 말씀 앞에 시간을 낭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큰 부요함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또한 참된 미디어인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아닌 생명의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이 시대를 향한 생명의 미디어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스마트폰의 스크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